싫어해요. 손녀딸이 이제 한 달 정도 갔다 와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손녀딸 아끼니까 얘가 나한테 맡기고 마음껏 갔다 와. 그러니까 손녀딸이 할아버지 걔 잘 볼 수 있어? 걔 사려줘야 되고 할아버지 먹다가 버리는 음식 주면 안 돼. 그러면 눈꼭 끼고 그래. 그러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 샴푸도 주고 패드 주면서 걷다 배변하라고. 아유 걱정하지 마 이 녀석아 할아버지 늙지 않았어 다 알아. 그래서 이제 한 달 갔다 왔는데 개가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잘 본다 그러더니 걔가 이렇게 냄새가 나고 안 씻겼어. 매일 씻겼다. 매일 씻겼지. 근데 이렇게 냄새가 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샴푸만 주고 갔잖아. 옷이 없었어. 머리만 감긴 거예요. 아 실화야 실화. 그러니까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개 데리고 얼굴만 감기게. 개 샴푸는 온몸을 닦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웃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인행 친행 추에서 1부 때 빵 터졌는데 강팍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은 오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참 위로 많이 받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애견 하나 개 하나도 털 관리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정말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뭐를 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욥처럼 그분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주님을 친밀히 만날 때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들어올 때는 좀 처진 어깨로 나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그 보호자의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 그러잖아요. 한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의대인들 그냥 그 하루 인건비예요. 근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시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데 참새 두 마리를 살려면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문제죠. 그걸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해요. 뭐냐면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러면서 머리털을 관리하고 이 세밀한 거 유대인들이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기관이 머리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은 사람이 하루 사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또 머리털까지 가장 하찮은 것까지도 다 돌보시고 계시는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이렇게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넷이잖아요. 지금도 이 자녀 넷을 제가 아버지잖아요. 또 보호자잖아요. 제가 법정 보호자거든요. 친아빠가 맞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주간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과연 이 아이들 24시간 속에서 내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런데 주님은 1분, 만분의 1초까지도 세밀하게 다 돌보고 계세요. 진짜 아빠더라고요. 어느 날 제 그 큰딸이 와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노래를 하고 싶어. 이제 아이돌을 보고 꽂힌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찰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얘가 이제 꿈을 꾸니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어떤 기도가 됐냐면, 주님, 내 아이에게 예체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 그럴까요? 돈이 엄청 들어요. 옛날처럼 라면 먹고 뛰어서 금메달 따는 임춘의 얘기는 웃으면 안 돼요. 다 연식 표시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예체능은 돈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목회자 사례비로 그렇게 예체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한대는데 얼굴로는 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놓고 마음으로는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아버지죠. 근데 딸이 이제 가서 그 며칠 그 레슨을 받고 훈련을 받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딸이 좋다는 거 마음껏 밀어주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 또 둘째 딸도 이제 예체능 쪽으로 자꾸 가려 그러거든요. 이제 그 딸인데 이게 무술인이 돼요. 자꾸 태권도 요새는 특공무술 배우고, 그래서 아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것도 참 자꾸 머릿속에 압인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데 이렇게 마음껏 후원해 주지도 못하고 마음에 이걸 이렇게 제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의 친부모는 나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서 키우는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서 정말 제가 몸부림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진짜 부모를 만나서 키우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저는요 딸 집에 여인 천하예요. 딸 셋, 아내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여자 넷이니까요. 제 취미가 욕실에서 머리털 뽑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막내딸이라도 하루에 머리털 몇 개 빠지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확히 아세요. 그 머리가 언제 나고 언제 빠지는지도 정확히 계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많이 부족한 아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도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께 맡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짜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주중에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안양 관양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참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60대이신데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30대 중반인데 아주 엘리트였어요. 안양 전체에서 1등을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MIT 공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뭐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내 자식 같으니까는 밖으로는 얘기 못하고, 얘 부모님이 그 무슨 Y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한날에 같이 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이 남았는데 이 친구가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MIT 공대 가서 박사까지 받고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영어학원 강사라도 하고 취업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공부만 한대요. 지금도 계속 자격증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용돈을 줘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님이 돈을 대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쓰고 카드 빚을 쓰다가 이걸 안 갚아서 결국은 구치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너무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자랐을까? 근데 안타까운 게 여러분 공부만 잘한 거예요. 똑똑한 바보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털만 셀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지정이가 육정령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코칭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냥 학벌 시대잖아요. 서울대 가고 MIT 공대 가고 유학 갔다 오면 잘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유학 갔다 온 백수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진로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참된 보호자세요. 그분께 자기 자녀도 맡기고 내 인생도 그분께 의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김병년 목사님 아세요? 김병년.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이 셋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키우시는데,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어요. 그때 진만 간사가 그때 이제 픽업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에 오셔갖고 처음 부탁이 애들을 쭉 데리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녁을 아직 안 먹었는데 교회에서 라면을 좀 끓여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간증해요. 막내를 한글을 못 띄어서 초등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이제 1학년이 갈 때까지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목양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야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달라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애가 한글을 모르는데 아버님, 방과 후에 아이를 내가 2시간씩 지도해줘도 되겠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선생님인 거예요. 아이를 사랑으로 눈물로 그렇게 잘 양육해서 애가 한글도 잘 알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없다고 양육 못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선생님들 붙여갖고 아이들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으로 사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은 스승도 붙이시고 양육자도 붙이시고 친구를 붙여서 아름답게 키우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정권자가 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사장님이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스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 진로의 결정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분은 좀 임신을 했더라도 임산부는 괜찮아요. 배에다 힘주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좀 힘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자임을 믿습니까? 감사해요. 임산부는 배에 힘주지 마세요. 큰일 나요. 지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웃지도 않고 모래도 안 웃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장에 갔더니 참새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럼 참새를 잡기도 하고 또 팔려고 하는데 주인이 배고파요. 빨리 사야 돼요. 돈은 있는데 한 데나리온도 있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장 경제를 누가 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머리털이 빠지고 나는 거, 여러분, 제가 부모를 해도 애들이 몇 가닥이 나고 빠지는지 몰라요. 자기 자녀의 머리카락 수를 아는 사람. 아인이 몰라요? 아인이? 아셔봤어요? 신생아도 모른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그걸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50줄에 들어섰는데도 염색하지 않은 머리예요. 좀 자랑도 놀라지도 않고 새카맣죠. 부럽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안 하면은 백발마녀가 돼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러던데 저 아내 사랑합니다. 그렇게 쳐다보죠. 그래서 이제 염색을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염색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자랑을 하고 나서부터 흰머리가 부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어요. 주님, 이놈 입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흰머리 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 놀리고 그냥 백발마녀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부쩍 흰머리가 앞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끌어내세요 빨리.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흰머리 나고 안 나고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리석다 인간이. 여러분 흰머리 나는 거 가장 하찮은 거 아사리온에 여러분 가서 그 사는 거 우리 코로나 때 해봐서 알잖아요. 그 뭐 200~300원 하던 마스크가 막 5~6천 원 막 10,000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진짜 의도가 있어요. 31절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찮은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사는 참새, 또 머리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존재는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귀히 여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결정권이 마치 통장의 잔액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고 내 진로를 사장이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우리 보라매 공원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우리 예전에 이주원 전사님이 다녔던 교회인데 거기서 사역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잘랐어요. 약간 좀 사역을 비리비리하게 하니까. 근데 사모님이 들어누웠어요. 그 전도사 자르면은 내가 집 나간다고. 그래서 아니 처음이었거든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 전도사를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래요.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누가 막아요? 갑자기 사모님이 들어 눕고 병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람이 큰일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헤롯이 자신이 막 로마의 내가 황제다 그러면서 까보니까 하나님이 벌레 먹어서 그 영혼을 걷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왕과 통치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MIT 공대, 하버드 나와도요 주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직장 하나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아멘 한 사람만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일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해요? 인성이 인우가 막 인성이 인우 피곤하잖아. 자 괜찮아. 자 괜찮아. 니들 무슨 죄니? 자. 근데 내일 일어나는데 엄마 우리 내일은 뭐 먹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는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 집을 월세를 이제 어떻게 하죠? 월세는 아니지만 막 그렇게 걱정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휴 꿀밤을 때려 이 녀석들아 공부나 해라. 그럼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여봐 고아들이 많아.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걱정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죠. 여러분 주님께 맡겨서 의뢰해서 진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주님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가 보호자고 결정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말고 힘 있는 자에게 무릎 꿇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어서 답을 얻어내고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조금 고민해서 읽을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앞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도 샌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32절 33절을 보면은
전혀 문맥적인 흐름이 어색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갖고 읽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면 32절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고 시인할 거야. 조건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요.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는 뭐예요? 뒤에서 얘기한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너희들은 사랑을 받아. 이런 조건적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헬라인들, 유대인들의 어법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정강조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아이가 학교 안 가고 맨날 땡땡이 치고 말 안 들어. 그러면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는 오늘도 학교 가는 애한테 아들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한 번만 더 땡땡이 치면은 가만히 안 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또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는 진짜 죽고 나 죽을 거예요? 땡땡이 친 아들을 다리를 올라 섰거라. 부러뜨려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엄마의 결단과 다짐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생명 걸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하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문맥의 흐름상 원문이 해석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머리털까지 세고 공중에 나는 한 참새보다도 훨씬 소중한 너희인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폐부의 세밀함까지 다 붙들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주님 쪽에서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선물이죠.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진리니까.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버티는 게 내 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털까지 세게 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강한 다짐이에요. 부정강조.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한 주님이 그 손 절대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붙들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베드로를 보면은 대표적이죠. 수제자예요. 수제자라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대표한 신앙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 평생 따르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부인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 버렸나요? 어떡하죠? 여러분, 그 제가 철야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주님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줘요?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여러분, 그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 닭이 웃는다. 네가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될 거야. 이렇게 놀리고 비아냥거린가요?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우리의 폐부와 성정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초당하실 때 닭이 울 때 부인하고 나서 울지요. 운 게 자격지심에서 운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냐면 주님이 얘기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 때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를 다 들여다보고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도 나를 붙들고 있고 베드로야, 너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 내가 부활해서 너를 찾아갈 거야 하는 그 약속이 생각나서 운 거라고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어디까지 나를 지키고 사랑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슴 깊은 눈물이 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사랑했구나.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어요? 한 주간 그냥 엉망진창 살았죠. 그러면 봐요. 왔을 때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이런 내가 사랑받을까 이러죠.
여러분 그렇게 의심조차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머리털도 세시고 너희들이 연약함 다 아는데 달피더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 가서 일으켜 줄 거야. 디베랴 바다에서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주시라. 베드로가 고기를 갖다가 버려두고요 육지에 도착하지도 않는데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베드로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그 아들을 먹여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그거 눈물로 먹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그 패부를 살피고 세밀한 마음으로 나를 돌보는 사랑으로 와서 마지막까지 이를 나를 세워주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예 주님. 3번을 물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주님 제가 또 부인하지만은 지금의 마음은 사랑할 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일으킬 걸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주님 편에서의 작정이 여러분 사랑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평생 이 자녀가 넘어지고 나를 배신하고 침을 뱉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요. 머리털까지 새는 그 자녀가 있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붙들어 줄 거고 너희들이 연약한 거, 체질의 연약함, 성정의 연약함, 기질의 연약함 다 알아. 때로는 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주님께 삿대질하면서 욕할 때도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 포기하지 못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붙들 거고 너는 내 사랑으로 변화될 거야 하는 주님의 그 결단을 듣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낭만 닥터 김사부 봤어요? 그런 거는 좀 보세요. 되게 이제 의학 드라마인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김사부가 위급한 환자가 와요. 위급한 환자가 오니까 병원도 아닌데 바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찢고 그냥 가지고 있는 메스로 막 수술을 해버려요. 위급하니까. 옆에 이제 보고 있던 수련의 그러니까 인턴 그 전국에서 수석을 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죠. 의료법을 잘 알아요. 선생님 이거 의료법 위반입니다. 당신 의사 맞습니까? 하면서 막 대들어요. 맹랑하죠. 그러니까 김사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발할 테면 해. 한석규니까. 고발할 테면 해. 난 그런 거 몰라. 내 영역 안에서 아는 단어는 하나야. 살려야 해. 살려. 막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해요? 막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들 그거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가 정말 책임지는 그 환자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자기가 구속하고 의료법이 무너져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살려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깊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의 후견인이시고 보호자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은 일들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전진 앞으로 하면서 막 힘차게 좀 이럴 때야 그러면서 막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알려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이 아버지가 되주시고 보호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단판 지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받아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들 또는 나조차도 베드로처럼 정말 큰 실수를 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담임 후보에 대한 조건들을 바미준에서 정하면서 이제 그런 좀 얘기를 했어요. 뭐 나이도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범법 기록 사실들도 다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연약한 사람,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연약한 사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데 쓰세요. 사도 바울처럼 범죄자가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려내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 지금 여러분 머리털을 샌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 갈대 같은 마음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비열한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바이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